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4장입니다. 에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목전에서 너의 가증한 것들을 버리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또한 내가 진리와 공의와 의 안에서 주께서 살아 계시거니와라고 맹세할 것이요, 민족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를 축복하겠고 그 안에서 자랑하리라.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 사이에 씨 뿌리지 말라. 너희 유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 자신들을 할례하여 주께 속하고 내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그리하여 너희의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진노가 불같이 나와서 사르지 않게 하라. 그것을 아무도 끌 수 없으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저희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그렇게 어려웠던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 또 이를 계기로 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가까이 밀착되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도 최상의 경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마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징계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자신의 마음이 불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삶의 열매를 거둘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강한 신념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무언가 그렇게 활력 있고 또 활동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은 농부의 손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농부는 그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친히 가위를 들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고요, 또 징계일 수 있습니다. 징계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징계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 그 징계는 그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 목적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무력감입니다. 세상의 다른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 하나님과 관련된 은혜, 거기에 대해서는 무력해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열정에 있는 것인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기름이 꽉 차 있는 상태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했죠. 기름은 불이 붙지 않으면 어떠한 에너지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각 개개인의 부흥이죠. 그것이 불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육신의 요소들이 계속 충동질되게 되는 것인데 쉽게 분개하게 되고요.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쉽게 낙담하고 패배감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동기가 부여가 돼서 시도는 해보지만은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사용하시는 것인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에서 또 벗어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 가운데 있으면 이제 자신이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징계의 동기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본래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사역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런 실패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설교에 감흥이 오지도 않고요. 또 이 사역에 대한 열매가 계속 중단되어지는 그 부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의 경우에는 가정이 계속해서 어려워져 갈 수도 있습니다.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또 관계들이 더 악화되어지고요. 거기에 재정적인 손실까지 계속 입게 되어지죠.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모든 관계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갈등을 겪게 되고요. 또 하고 있는 일이 어려워지고 거기다가 병까지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상가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레미야 4장. 에레미야는 이 포로기의 선지자지요. 포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반역에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가운데서 이제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예언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유다에 대해서 참을 만큼 참으셨고 이제는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 심판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또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얼마든지 저주로 바뀌어질 수 있지요. 그것은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저주의 상태예요.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저주조차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에요.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으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는데 첫 번째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1절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목전에서 너의 가정한 것들을 버리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또한 내가 진리와 공의와 의 안에서 주께서 살아 계시거니와라고 맹세할 것이요 민족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를 축복하겠고 그 안에서 자랑하리라.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은 나갔다 그 말이죠. 어디로 나갔습니까? 우상에게로 나갔고 이방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방과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진심으로 돌아와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진심으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엉뚱한 대로 다 돌아갔던 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2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죽은 하나님 말고 조물주 말고 번영 신학의 근거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신에게 돌아간다고 하지 말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내 생애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은 겉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에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의 대부분은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짝눈이라든지 다리를 저는 것이라든지 아주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차마 빈손으로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질려버리셨죠. 내 뜰을 밟지 말라고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는 것인데 징계의 목적은 더 이상 더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들이 그들의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그들은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도다. 호세아 7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좀 심각하죠. 침상에서 울부짖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인가?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서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울부짖는다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 가지 아니하는도다. 호세아 7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 번 있었다고요. 여러 번.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가겠습니다. 말로 했는데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엉뚱한 대상으로 돌아가는지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 돌아갈 때에만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지 못하죠? 악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 생각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름, 그보다 더 뛰어난, 더 적합한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만 붙여줬다고요. IQ로 따진다고 한다면 1000 이상 될 거예요. 그 타락했지만 그 잔재가 있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거리를 댈 것인가, 이것은 아주 고도로 발달됐어요. 타락의 증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요, 자신의 자백을 자기가 믿지를 못해요. 자신이 회개해놓고 정말로 회개한 것인가,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반복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도덕적 수준이 너무 낮아요. 낮은 상태의 도덕적 수준, 아주 고착화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시절에는 누구나가 다 낮은 수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죠. 아주 기쁘게 여기시죠. 그러나 점차 마땅히 너희들이 선생들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그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치한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 그것과는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영향력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계속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계속 세상의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프트웨어로만 구성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것이냐. 바벨탑이라고요. 발전을 하기는 하되 번영을 하기는 하되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자는 것이지요. 돌아오지 못하는 원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고통이에요. 돌아오지 못하면 고통이라고요. 즐거움을 목적으로 해서 나갔지만은 그것은 미끼입니다. 속임수예요. 즐거움을 주기는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증하는 것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전에서 너의 가증한 것들을 버리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몸으로는 세상의 죄악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할 마음이 없어요. 이방의 가증한 것들로 자신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이방의 가증한 것들이 왜 마음에 가득 차면 위험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풍습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양심은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형식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정해진 때에 경배를 드리고 또 자신이 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무엇이 신음하게 만들고 무엇이 병들게 만들고 무엇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그 방해물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자신의 결심으로 제거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영역이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세요. 성령께 순종할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발견이 되어야 그 믿음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마귀가 계약을 맺었다고요. 사람의 혼을 놓고 싸우는데 하나님과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도움을 주실 수 없어요. 그러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발견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또한 내가 진리와 공의와 의 안에서 주께서 살아계시거니 와라고 맹세할 것이요 민족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를 축복하겠고 그 안에서 자랑하리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늘 유지하는 것, 그것이 역설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연약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강하게 되었을 때가 있지요.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왕성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끝이 없습니다. 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가장 신이 많은 자기 자신의 신하 우리아까지 이렇게 죽였죠. 하나님께서는 두고두고 보셨습니다. 이 정도에서 뉘우치겠지. 그 다음 단계에서
회개하겠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제로 초청해 주셨을 때에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정도가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이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나단을 불렀죠. 자백하게 했습니다.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오니. 계속해서 흘러가는 염소의 피, 어린 양의 피,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상한 마음이다.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상한 영을 원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주로부터 멀리 나갔을 때, 돌아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돌아온 탕자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읽혀졌을 때, 발견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없는 두 사람, 두 극단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낙심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지금의 나의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를 도우실 수 없다라고 스스로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요. 또 하나의 극단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겸손하고 상한 영을 가지고 영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에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오늘 표현 2절에 있었죠. 이 부분과는 전혀 무관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사울이 자백을 했을 때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소서 하므로. 그 전에 그 중세시대 때 그 단두대 시절이 있었죠. 몇 명이 모여져서 이제 단두대 처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아주 끌려가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데 한 사람이 단두대로 가는데 군중들의 눈을 봤대. 자기에게 주목하더랍니다. 그것을 옆에 그 글을 쓴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아주 호기 있게 가가지고서 거기서 아주 장렬하게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는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의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존재다. 죽을 때까지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울의 경우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에는 안중에 없었던 것이죠. 진정한 회개,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갖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그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로 묵은 땅을 갈라 말씀하십니다. 이 3절 보십시오.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 사이에 씨 뿌리지 말라.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 가시덤불이 우거진 묵은 땅이라고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되는데 경작하기 위해서는 밭이 좋은 상태가 돼야 되는데 씨를 뿌려도 탕탕 튀겨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거기에는 또 가시나무가 다 박혀 있죠. 그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몇 년간 방치해 두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밭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땅을 경작할 수 없는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밭의 목적은 곡식을 생산하기 위함인데, 열매를 생산하기 위함인데 가시나무만 무성히 맺혀 있어요.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추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것도 깊게 갈아야 돼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묵은 땅을 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 결국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입증해 드리는 것이냐, 그 출발점은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마음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무나 딱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없는, 결실할 수 없는 마음, 길가에 떨어진 씨, 결실하지 못하는 씨.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가시나무가 나오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선지자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 생의 염려래요. 부와 쾌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묵은 땅이에요. 아무리 씨가 온전한 씨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믿음과 결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씨는 겉껍질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열매 맺을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이란 이방인입니다. 생의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세상은 이방인이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어지는 세상,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표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책망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자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음 깊은 곳에 우상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묵은 땅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숨겨놓은 우상도 많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도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세상과 함께하는 마음, 세상으로부터 독립돼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은 이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도구로 세상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향유하라 그거예요. 마음껏 향유하라. 산과 들, 바다 이런 것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건강, 주님께서 주신 모든 관계들,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돈 향유하라 그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떠한 이상도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묵은 땅을 갈아야 되는데 묵은 땅을 방치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아주 딱딱한 상태이다. 내가 그 사실을 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 전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배자는 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그 부분을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고백하잖아요. 초청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마음이 딱딱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을 하는데 자백하지 않는다.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죄를 인정은 해요. 그러나 자백은 안 해요. 오전에 살펴봤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백해봤자 또 범할 것이라고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그 자백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자신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는 자기 잘못으로 인정하다가 이제는 환경 탓으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내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지만 않았다 하더라도 내 심성이 이렇게 뒤틀리지는 않았을 텐데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 제일 먼저 목사가 떠오를 것이고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둘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정도가 심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요, 쓴뿌리가 내려요. 그것은 악독입니다. bitterness. 한 번 뿌리 내리면 그건 평생 갑니다. 그건 아주 각오해야 돼요. 그건 중독입니다. 영적인 중독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가 너무나 쉬워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본능처럼 올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묵은 땅을 갈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잘못된 뿌리가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고유 기능은 판단만 해냅니다. 자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인데 이미 가르침의 대상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까지 보는 것입니다. 이제 고립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너무 어색해요. 코드가 안 맞아요. 아주 냉랭합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의견을 항변하고자 했을 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서로가 갈등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서로가 맞지 않는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집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민감해집니까?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을 내고 별것 아닌 일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인데 이 에레미야 4장을 포함해서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왜 그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 것인가? 완고한 마음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실들이 왜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바로 너 때문이라. 너만큼은 완고해지지 말라. 히브리서 4장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묵은 땅을 잘 갈 때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서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 유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 자신들을 할례하여 주께 속하고 내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육체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상징하는 그것이 목적하는 바인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그리하여 너희의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할례를 다 받았는데 그 행위가 너무 악해요. 할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진노가 불같이 나와서 사르지 않게 하라. 그것을 아무도 끌 수 없으리라. 한 번 불이 붙으면 끌 수가 없어요. 그 불은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면 그 불을,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선까지 가지 말라. 그 선을 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식기의 할례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마음을 겨냥한 것이다.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은 자신들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 주어진 민족이냐 그렇지 않은 민족이냐로 구분합니다. 율법을 받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개, 돼지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짐승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무슨 소화 기능이나 배설 기능이나 호흡 기관이나 사람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짐승도 보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있고요. 자기 씨를 번식하거나 번식 본능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다고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다고 한다면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율법을 가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녕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로 되느냐. 아무리 좋은 법을 국회를 통과해야 해서 입법이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지키지 않는데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그 말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목사들, 선생들이 이 기독교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경에 제일 처음에 인도하는 소경에 문제가 있어요. 뒤따라오는 소경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의 수준은 강단의 높이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강단이 좀 높아야 되는데. 예? 강단에는 누가 서나요? 목사가 서죠. 목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목사의 도덕성이라든지 목자로서의 자격을 강조할 때에 이제 그런 말을 쓰는 말입니다.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런데 목사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가르치는 선생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세상 학교에서는 지식이 목적이에요. 지식을 잘 전달해주고 잘 평가하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설령 그 교수가요 거짓말해도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이중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냥 슬쩍 넘어가 줄 수 있어요. 왜요?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아탑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요. 진리 추구, 진리 탐구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식이에요. 그러나 강단이 그렇게 뒤바뀌어져 버렸을 때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목사들, 선생들,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목사들, 가르쳐놓고 정작 자신은 실행하지 않는 목사들, 성경에서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교회에 돈을 얼마나 많이 목사들이 도둑질하는지 아시죠? 간음하는 목사들, 세상을 사랑하는 목사들,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똑같이 로마서 2장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미워하는 내가 산당 물건을 훔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계속해서 따라갈 때 그것은 다른 남자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간다. 세상에 마음을 주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또 세상과 합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상과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시하는 자들이 목자들이에요. 에스겔 34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목자가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목자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목자를 양들을 돌보라고 하는데 다 자기 욕심 채워버렸습니다. 그러한 목자를 따라다니니까 양들도 오염돼 버린 것입니다. 목자 중에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얼마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자주 너희를 품으려고 했습니까? 결과는 무엇이에요? 원치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 잃은 양들이라.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강단에서 계속 판단해 준다. 이거는 잘못되고 이래서 잘못되고 이래서 잘못되고. 그러니까 본인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야 본이 되어지죠. 판단해놓고 본인도 똑같이 그렇게 해버린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고 자아가 깨어져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본능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에 보이는 물로 행하는 침례의 순종을 했을지 모르지만은요, 매일매일마다의 삶 가운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의 삶은 다 묻어버린 사람이고 실제 내 삶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증거하지는 못해요. 본인이 시인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분위기를 읽어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소홀히 대하는 것 같습니다.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냐? 자기 확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립된다라고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담대하게 채워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반응에도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봤을 때요, 자신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들을 다른 사람이 잘 알아주지를 못해요. 좀 기다렸다고요. 이 정도 기다리면 좀 알아주겠지. 그런데 다르게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좀 덜한, 열등한 사람들이 더 우대를 받아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대화 중심에 내가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형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번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번영하기 시작했는데 나보다 더 잘된 것이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포피를 베어낸 결과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포피를 베어난 결과 나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 전까지는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았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실행을 하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경험으로 쌓여집니다. 연단이에요. experience. 점차 내 영은 자라가기 시작하죠. 마음의 포피를 베어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한 사람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70년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멸망당한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무엇을 찾아? 한 사람만 찾아내라. 한 사람만.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느부갓네살에게 중단시키겠다. 그 예루살렘 성 파괴시키지 말라고 내가 중단시키겠다.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내라. 소돔성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인자가 올 때 반드시 오세요.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인자가 올 때 온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요, 예루살렘하고 똑같아요.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더 황폐해져 갈 것입니다. 더 세상은 엉망으로 될 것이에요. 세상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물리적으로 황폐할 것입니다. 팬데믹 이거 그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해결된다고 쳐도 다음 제2, 제3의 코로나라고 더 뒤집힐 것이에요. 수요일에 살펴봤습니까? 어떤 전문가가 말했을 때 50만 종이 돼요. 50만 종. 인간에게 그 발견된 것은 0.2%도 안 된대요.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구 온난화, 자업자득이죠. 인간이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되는 홍수, 태풍, 가뭄, 기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인성이 어디 가겠어요? 기대할 만하겠습니까? 짐승처럼 서로 죽이고 서로 속이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황폐, 그것은 병행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린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징계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 볼 때에도 그다지 별 관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은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시간을 드리는데 인색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헌신하는데 인색합니까? 여러분의 징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 여러분이 사생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생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의 친아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소돔성은 망한 것으로 끝났어요. 예루살렘성 망한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이러한 교훈을 성경에 기록된 것은 히브리서 3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역사,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만큼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감사를
초청 시간을 통해서 드리십시오.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푯대로 바라봤을 때 나는 많이 나간 것 같다. 하나님과 교제권에서 많이 이탈된 것 같다.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죠.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되 살아계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형식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묵은 땅을 기경할 뿐만 아니라 묵은 땅을 가세. 무엇이 계속해서 내 결심이 열매로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가려내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제거하십시오. 해결하십시오.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십시오. 그러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